읽어주는 동화책 별똥별 전설. 옛날에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책을 좋아하는 철우가 살았어요. 철우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양초를 살 수 없었어요. 철우는 낮에는 부모님을 돕고 저녁에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궁이 근처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아궁이의 불빛으로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자 철우의 부모님은 밥을 지을 때 말고는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았어요. 나무를 아껴야 하기 때문이에요. 철우는 부모님께 양초를 사달라고 졸랐어요. 양초가 있어야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전 책을 읽고 싶다고요. 철우의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초가 없어도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철우야, 양초는 너무 비싸서 사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양초가 없어도 반딧불이를 모으면 책을 볼 수가 있단다. 반딧불이요? 그래, 반딧불의 꽁무니에서는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걸 반딧불이라고 한단다. 알았어요. 그럼 반딧불이에게 부탁해 볼게요. 철우는 반딧불이를 찾아서 집을 나섰어요. 반딧불이가 산다는 곳은 더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철우는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반딧불을 보았죠. 반딧불은 양초처럼 반짝반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아주 작은 벌레의 꽁무니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철우는 반딧불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가 반딧불이니? 네가 있으면 난 저녁에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 나를 도와주련? 반딧불이는 꽁무니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내 불빛은 달빛보다 어두워. 내 불빛은 꽃잎보다 작지만 달님은 온 세상을 비추지. 달님이 네 방에 있다면 책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어디 가면 달님을 만날 수 있지? 달님은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네가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 달님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해. 철우는 달님과 얘기하려고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어요. 달님을 제 방에 걸어두면 밤에도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발 저와 함께 가주세요. 둥근 얼굴의 달님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난 너무 커서 네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별님을 네 방에 걸어두면 어떠니? 별님은 반딧불보다 밝고 나보다 작으니까 네가 책을 읽을 수가 있을 거야. 별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별님은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산단다. 산을 2개 넘으면 높은 바위산이 나오는데 바위산 꼭대기에 오르면 별님을 만날 수가 있단다. 철우는 별님을 만나기 위해 산을 2개나 넘었어요. 배가 고플 때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잠이 올 때는 나뭇잎을 덮고 잤죠. 죽을 고생을 해서 바위산까지 왔는데 바위산은 그동안 넘어온 산들을 합친 것보다 더 높고 험했어요. 바위산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 이놈! 넌 누군데 나를 밟고 가겠다는 것이냐? 지금까지 내 위에 올라가서 살아서 돌아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철우는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바위산아, 나는 저 산 너머에 사는 철우라고 해. 나는 밤에 책을 읽고 싶지만 집이 가난해서 양초를 살 돈도 없단다.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별님을 만나게 해다오. 난 별님을 내 방벽에 걸어놓고 책을 읽고 싶어. 바위산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거참 당돌한 꼬마로다. 좋다. 나를 밟고 올라가 별님을 만나오라. 철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산이 너무 가팔라서 오르다 주르륵 미끄러지고 오르다 또다시 주르륵 미끄러졌어요. 바위산 허리에서 빙빙 돌던 독수리가 철우에게 다가왔어요. 너는 대체 누군데 이 위험한 산을 오르는 거니? 나는 저 산 너머에 서는 철우야. 난 밤에 책을 읽고 싶은데 그러려면 별님을 만나야 해. 독수리는 철우 옆에 내려와 앉았어요. 가까이서 본 독수리는 철우보다 키가 크고 집채보다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는 용기가 있지만 너 혼자서는 바위산에 오를 수 없을 거야. 내 등에 올라타렴. 독수리는 철우를 태우고 휙 날아올랐어요. 독수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 꼭대기에 철우를 내려주었죠. 나는 바위산에 사는 독수리 신이다. 네 용기가 나를 감동시켰으니 꼭 별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독수리 신은 철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주 높은 곳으로 날아갔어요. 밤이 되자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는 별님이 나타났죠. 너는 누군데 이 높은 곳까지 날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니? 별님은 인간이 자기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서 화가 나 있었어요. 별님,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밤에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딧불은 너무 약해서 책을 읽을 수가 없고 달님은 너무 커서 제 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별님, 제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별님은 철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네가 밤마다 책을 읽을 수 있게 네 방을 환하게 비춰주마. 하지만 때가 되면 나를 다시 이곳에 올려놓아야 해. 난 인간 세상에 오래 있으면 빛을 잃어버리고 죽고 만다고. 철우는 기뻐하며 별님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주머니에서 별님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더니 환하게 방 안을 비추었죠. 밤마다 별빛 아래에서 책을 읽은 철우는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철우는 별님을 계속 집안의 보물로 숨겨두었어요. 별님은 철우를 볼 때마다 사정했어요. 이제 넌 내가 없어도 집을 환하게 밝힐 수 있으니 날 저 높은 곳으로 돌려다오. 하지만 철우는 별님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싫습니다. 전 별님이 좋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요. 세월이 흘러 철우는 임금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철우는 별님을 벽장 속에 고이 숨겨두었다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꺼내서 자랑했죠. 어느 날 별님을 본 철우는 깜짝 놀랐어요. 별님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별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네가 날 답답한 곳에 가두어 놓으니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죽기 전에 내가 살던 곳으로 나를 보내다오. 철우는 별님을 다시 높은 곳으로 보내주기로 결심했어요. 철우는 별님을 주머니에 넣고 험한 바위산을 올라갔어요. 별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별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저 높은 하늘로 가십시오. 별님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님이 아니었죠. 철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별님은 점점 어두워지고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철우 역시 나이가 들어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철우는 자신을 걱정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별님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오. 마침내 별님은 길게 빛의 꼬리를 만들며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철우 역시 별님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후로 별똥별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전설이 만들어졌답니다.